지난주에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런 제목 설교 드렸고, 오늘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나 이런 제목, 그리고 다음번에는 왜 선한 행위가 필요한가, 이렇게 왜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차례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가난한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우리도 교회를 이제 어지간히 다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늘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좀 힘든 일도, 또 사람 간의 어떤 갈등도, 또 시험거리도 살짝살짝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가난한 교인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가 듣기 시작한 거는 한 10여 년 전부터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2010년도쯤부터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가난한 교인은 말이 슬슬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를 이렇게 겹치면서 그 가난한 교인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기독교 인구가 대략 한 1,000만 이렇게 잡는데, 이제 기독교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가난한 교인들이 그 중에 한 20% 정도 되는 한 200만 명 정도의 가난한 교인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저도 이제 그 이야기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불행하게도 참 가난한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적 교인이 얼마인가 하면은 이제 어린 생명으로 시작해서 노년이까지 재적 교인이 전부 다 1,000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재적 교인이 1,000명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600명이 세리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죠. 이제 중견 교회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지만 그 가운데서 또 상당 부분 가난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림잡아 한 100명 이상의 가난한 교인들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한 100여 명 되니까 이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게 한 200만 명 된다는 그 통계가 거의 맞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가난한 교인이 되었던, 혹은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를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쉬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뭔가 하면은,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니야? 근데 굳이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해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쨌든 교회를 다니면 직분도 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또 의무도 생기고, 또 때로는 권리도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구역에 이렇게 조직이 되고, 여전대 남성계 조직이 되고, 또 이렇게 이러저러한 직분을 맡으면서 어쨌든 교회와 얽혀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간관계가 좀 편안하고 좀 그렇게 하면 되면 좋지만, 이러저런 일로 또 시험거리도 생기고 다 그래요. 그러면 믿음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냥 가난한 교인으로 그렇게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만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도 잘 믿어야 되지만은 교회 생활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주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믿음도 필요하지만 교회도 잘 다녀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이제 33년의 삶을 이제 사셨는데 예수님은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복음만 전하셨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언제부터 세워졌는가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2장서부터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람 같은 이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게 불 같은 것이 내리면서 각종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서부터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책도 쓰지 않으셨어요. 복음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보고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 복음서를 예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33년을 그렇게 사시면서 특별히 그 마지막 3년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면서 늘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 사상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길이 있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상인 겁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성전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생각한 거는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 그건 우리의 오해와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있다 한들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지 내가 누구의 혈통이다 어느 집안이다 내가 어느 민족에 소속됐다라는 혈통을 통해서 어느 집안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상인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죄건대에 빠졌고 그리고 공중권세는 사단에게 눌려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면서 또 죽음에 걸려 있으면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 인간을 다 쓸어버리셔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실존 속에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짊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 빚이라는 말씀 제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죄는 빚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빚도 청산되고 죄도 용서되고 하나님의 진노도 면제받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세요? 믿어라, 고백해라, 영접해라, 입으로 시인해봐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으로 시인해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한번 고백해보고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번 인정하고 고백해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봐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고 고백할 때 우리 죄가 용서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 이것이 복음의 그런 내용이고 핵심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A한테 찾아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자금이 부족하니 좀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차용 증서를 하나 썼습니다. 쓰면서 그 돈을 흔쾌히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A가 그런 돈을 빌려주면서 B가 좀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해서 그 좀 이윤도 좀 남고 그래서 매달 이자 얼마
원금은 언제까지 갚는다. 이 차용증서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A는 B한테 기대하는 거는 어쨌든 그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오고 정말 약속한 것처럼 그 만기일이 되면은 원금까지 다 갚기를 원하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B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해서 잘 되면 이제 괜찮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이걸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제 갚을 수 없으니까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B가 A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정말 코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엎드려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1,000만 원을 얼마 전에 빌려주셨는데 나 해보려고 다 애를 썼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원금도 그렇고 참 이자 갚기도 참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그냥 조금 좀 말미를 좀 달라. 좀 기다려 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A가 B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빚을 갚을 만한 능력도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장사도 잘 안 돼요. 너무 딱해서 이게 B가 자꾸 몇 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너무 딱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안 된다 그러니 어떡하냐. 어쨌든 1,000만 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그거 다 없던 걸로 하자 하고서는 그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B의 반응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도 이게 이자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A가 B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를 했더니 문자도 씹어요. 그래서는 이게 이자도 안 갚을 뿐만 아니라 만기일이 돼도 갚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B가 A한테 막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험담을. 아니 사실은 은혜를 많이 입은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하려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걸 이렇게 빌렸는데 못 갚으면 와서 좀 미안하다고 말을 하든지 좀 연장시켜달라 그러다든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거기다가 돌아다니면서 또 A에 대한 험담을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A한테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A가 B한테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 빚을 탕감해 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공중고스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원칙으로 하면 우리는 죽는다니까. 원칙으로 하면 우리는 지옥 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리고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빚 갚아주시고 진노를 갚아주시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줬어요. 참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으로 이 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가 날 위한 사건인 걸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그 진노를 없애시고 취소시키시고 아까 그 빚을 탕감했듯이 다 탕감하시고 없던 걸로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원칙이 있는데 아까 B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 반응을 하면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용 증서가 어차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B가 이게 무슨 가식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가지고 A한테 찾아와서 정말 코가 땅에 닿을 만큼 그렇게 하면서 정말 통사정을 하면서 좀 봐달라고 좀
좀 한 달, 두 달 좀 연기시켜달라고, 뭐 언제까지 이게 다 변제하는 것으로 다 약속은 그렇게 돼 있지만 뭐 몇 달만 좀 연기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 연기도 가능하고 탕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려 있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려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고 정말 그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고백하는 이게 뭘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랭하게 반응이 없으면은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원칙대로.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지만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할탓도 있어요. 우리가 할탓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펼쳐나가십니다. 33년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3년이 공생의 기간인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7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말씀사역, 예언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 병든 자 고치는 신유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공개사역, 제자들 양육과 훈련사역,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사역, 7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떠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여기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7가지 사역을 가만히 놓고 보면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이에요. 말씀이 선포된다. 그 말씀 사역은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말씀 선포하셨고 예언 사역,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사회를 향해서 로마 사회를 향해서 외식건대 빠지는 바리새인과 서인을 향해서 막 질타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예언 사역이잖아요. 또 병든 자 고치는 치유, 귀신 내쫓는 축사,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 제자들 훈련시키는 사역 다 좋은 사역들이고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그 사역은 중단될 수 없는 사역들이에요. 중단될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될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속돼야 될 그 사역을 맡아서 해야 될 어떤 조직, 기관, 단체, 공동체 이게 어디냐?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구제사역하고 신유사역하고 축사사역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역은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완성된 사역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고치고 귀신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지속돼야 될 사역이다. 그러면 그걸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 가난한 교회라는 얘기도 이제 쭉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 가난한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얘기하면서 개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가난한 교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개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5만 개가 있답니다. 5만 개. 그러면 오늘도 이제 주일이잖아요. 오늘 2023년 3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11시에 예배 드리죠. 뭐 이렇게 해서 뭐 2부, 3부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쨌든 낮 예배는 대부분 11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5만 개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5만 개 하나님 말씀이 이 한반도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주일날만 선포될까요? 수요일도 선포되잖아요. 물론 새벽기도 뭐 기타 등등 뭐 신방 설교 뭐 금요 설교 다 빼고 정규적인 설교는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이렇게 되잖아요. 5만 개의 설교가 주일날, 수요일날 이게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매주 2번씩 5만 개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그 5만 개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으로 이 한반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집니까? 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5만 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까요? 천만의 말씀. 일본에 5만 개의 말씀이 쏟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국 땅에 5만 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한반도 작은 땅에 남한 땅 불과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인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5만 개가 주일날, 수요일날, 주일날, 수요일날 매주일마다 2번씩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만이 하시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가난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저런 이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자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경제를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다 버리고 시장경제 다 버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 라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외쳤을 때 선포했을 때 이걸 그냥 그래 뭐 그것도 가능했지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벌떼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회주의로 갈 수 없다. 왜? 사회주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주의 절대로 갈 수 없다. 뭐 동성애를 찬성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시킨다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법을 고쳐 간다 그러면 목숨 걸고 반대할 그 단체가 어디에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은 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 했을 때 이거를 개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 교단, 기독교 연합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막 성명서도 발표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시위도 하고 이건 교회와 단체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해외 선교사를 이제 보낼 때 선교사가 뭐 그냥 이제 보내집니까? 뭐 이렇게 훈련시키고 어느 지역을 해서 그 지역에 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사람 보내고 또 여기 후원금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관리하고 이래야 선교사 한 사람이 파송되는 거지. 그 선교사 한 사람 파송되는 것도 교회가 할 수 있고 교단이 할 수 있고 기독교 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교인들이 단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뭐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이게 다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그런 대학들이고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미션스쿨들이 많아요. 이런 중고등학교, 대학을 한 개인이 세울 수 있을까요? 가난한 교인이 세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교회와 교단과 기독교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는 뭐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믿는다라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고 교회와 교회와 완전히 담을 쌓고 그렇게 사는 거는 절대로 건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영상 예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정식 예배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병에 걸려서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어쨌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뭐 멀리 해외로 뭐 출타했다, 멀리 출장을 갔다,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뭐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되고 교회 나오시면 건강도 되고 다 되는데 영상 예배에만 그렇게 빠져 있다 그러면은 그걸 예배로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령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뭐 이렇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뭐 이렇게 찬송하고 뭐 목사가 설교하고 나중에 축도하고 끝나고
이렇게 됐지만은 예배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드리면서 예배 속에 움직이는 성령의 파도가 있어요. 성령의 파도. 이 성령의 파도를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누립니다.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손들고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공동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예배 속에 임재하는 성령의 파도를 내가 경험할 수 있지, 손바닥만한 핸드폰 갖고는 성령의 파도가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 여러분, 야구장, 축구장을 가보신 적이 있어요? 프로야구, 뭐 그쪽 도미나 뭐 여기저기서 프로야구를 현장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야구도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하고 핸드폰으로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그 감동이 100배입니다. 100배.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음악도 그래요. 뭐 이렇게 조그만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뭐 오케스트라 이 듣는 것하고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이 뭐 예술의 전당이나 무슨 홀 같은 데서 쾅쾅 울리는 그 현장에서의 음악회의 그 감동은 요만한 오디오 듣는 것하고 현장의 그 음악은 똑같은 음악일지라도 여러분 감동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파도,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충격, 성령의 충격, 이거는 핸드폰으로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아멘을 부르짖고 함께 통성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럴 때 성령의 파도와 충격이 이게 임하는 거지, 핸드폰 갖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미미해요. 그것도 그거지만 최근에 기독교 문화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한 200만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교인들을 이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런 조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가나안 교인들한테, 자, 어쨌든 귀하께서는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지 않냐? 지금 가나안 교인이 되셨지 않냐? 또 지금 교회를 떠나거나 잃어버렸거나 그렇게 되셨지 않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녔을 때하고 현재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냐, 올라갔다고 생각하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 동그라미. 그냥 그저 그렇다 하면 또 거기에 동그라미. 그런데요, 95%가 떨어졌답니다. 떨어질 때 95%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기도를 교회 다녔을 때와 지금이 기도의 양과 분량이, 기도의 질과 내용이 얼마큼 달라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다 떨어졌다. 기도도 다 떨어졌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못 하고.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 다 떨어지고 몇 퍼센트가 95%가 겨우 한 5% 정도만이, 그것도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 겨우 5%만이. 95%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이 95%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뭐 신앙에 떨어진 채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게 1년, 2년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만큼 있는 믿음도, 그만큼 있는 예수님의 기쁨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무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누구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어쩐지 우리가 시간 내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고 그럴 때 성령의 파도와 충격이 임하면서 믿음도 성장되고 예수 믿는 기쁨도 생기고 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 가나안 교인 돼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 있냐라고 말씀하는 거는 굉장히 이건 위험한 얘기예요. 위험합니다.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우리 교우들이 관심 있어 볼 겁니다. 그리고 뭐 이미 뭐 뉴스나 이런 뭐 시사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나오는 것이 JMS 정명서, 여기 만민중앙 구로동에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또 그 전에 오대양 사건 박순자, 그리고 또 뭐 아가동산 김기순이, 그리고 또 뭐 이만희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그 뭐 시리즈가 몇 번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말을 해요? 나는 그야말로 그 제목처럼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재림 예수, 나는 보혜사 성령이고
그리고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교주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를 가장한 사기꾼들이에요. 종교를 가장한 사기꾼.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이제부터 자기가 사기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정면에서 자기가 사기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여차하면은 그동안 모은 재산 모아가지고 그냥 튀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장한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 JMS가 어떻고 뭐 무슨 뭐 아가동생 어떻고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자기가 신이고 뭐 보혜사 성령이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누가 제재를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제재를 못할까요? 그 단체가 교단이 없어서 그래요. 교단이. 여러분 교단이 있다.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봉중앙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가 통합적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서울 강선호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합적 본부는 저희 종로 5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적 교회가 전국에 한 9,000여 개가 돼요. 9,000개. 큰 교단이죠. 그렇게 있고, 그리고 교인들 한 200만 명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인 이 박정호 목사가 어느 날 정신이 해커닥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날 바라봐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장 뭐가 들어올까요? 노회와 총회에서 제재가 들어와요. 박정호 목사 좀 와보시오. 그럼 내가 설교한 거 다 이렇게 녹취록 떠가지고 당신 이렇게 설교했어. 당신 이단이야. 그래서는 총회에서 이단 판결 내고 목사직 파면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단이 있고 연합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어떤 때는 좀 불편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뭐 보고서 내라 그러고 뭐 상납금도 내라 그러고 우리도 노예다가 상납금 매년 한 2천만 원 가까이 내요. 뭐 동방성장비, 노회비, 뭐 시찰비 다 한 2천만 원 가까이 냅니다. 이게 아깝고 다 그렇지만 교단의 보호도 받고 때로는 교단의 감시도 받고 그래서 어쨌든 개봉중앙교회가 어떤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걸러지는 그런 망이 있어야 되고 그 망이 바로 이 교단이에요. 근데 이 교단이 없으면은 목사들이 막 지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없는 그런 집단들이 다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누구도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제재할 만한 장치가 없어요. 제재할 만한 조직이 없어요. 무슨 총회본부가 있어요? 뭐 신천지에 무슨 총회본부가 있어요? JMS에 무슨 총회본부가 있어요? JMS가 무슨 뭐 거기 노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말을 해도 누가 제재하는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고 교단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게 안전하고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구역에 대신방을 하고 나서 이제 점심을 이제 같이 먹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봉중학교에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이만큼인데 아직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돈도 벌고 있고 영감님도 뭐 거의 70 다 된 그런 분인데 저렇게 번듯한 직장에 다니시고 있고 자녀도 다 잘 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 예수 믿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의식하면서 일부러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집사님,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니까 복을 받는다.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동의하고 말고요. 동의하고 말고요.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저도 목회가 어지간히 됐잖아요. 28살 때부터 교육전사 시작했으니까 거의 40년 목회예요. 40년 목회하면서 저도 내리는 결론이 뭔가 하면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결론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 아니야? 그 오해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 예수 믿고 난 교회 안 다녀.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95%가 더 떨어졌다는, 다 믿음 떨어지고 기도 떨어지고 예수 믿는 기쁨도 감격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는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고 무종견이 되고 하나님 그 양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돼도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거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부모가 멀쩡하게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그 자녀들 어떻게 신앙교육 할 거예요? 그럼 그 부모 보면서 뭐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거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도 잘 믿어야 되지만요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해야 돼요. 교회도 잘 다니는데 교회 생활도 잘해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 경험이 한 40년 이렇게 되면서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많이 봤어요. 역시 복 받는 가정들은 잘 되는 가정은 100%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100%예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녔는데 망했다. 그런 집 있어요? 3대가 망했다. 그런 집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없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잘 섬겨서 교회 생활 잘해서 복 받아서 자녀들 다 잘 되고 뭐 3대 4대 그러면 1000대까지 잘 된다는 그런 집들은 부지기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잘 믿어야 되지만 교회도 잘 다니셔야 되고요. 교회 생활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복과 연결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임하는 복과 절대적으로 연결이 돼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교회 잘 다니시고 교회 생활도 잘하셔서 구원도 받으시고 복도 받길 축복합니다. 복도 받길 축복해요. 우리 합심기도 짧게 1, 2분 주님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